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아멘. 지금 여러분 현재 모습이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꿈꾸던 그리던 미래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젊을 때 여러분이 어릴 때 나는 어른이 되면 나는 20년 후 30년 후가 되면 아마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겠지라고 그렸던 모습과 흡사한지 아니면 완전 다른 모습인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연합수련회를 갔을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생각나요. 아이들에게 인생은 계획한 대로 결코 되지 않아 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질문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셨었어요. 이런 겁니다. 얘들아, 너희 인생 너희 계획한 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는다. 너네가 지금 꿈꾸고 있는 대로 인생이 그렇게 꼭 흘러가지 않아. 예를 들어줄게. 너희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너희 나이일 때 분명히 너희처럼 이상형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지금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려 봐. 두 분이 이상형대로 결혼하신 것 같니?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줄게. 너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서로 이상형이 아니었을 거야. 근데 두 분이 결혼하신 거야. 자, 근데 두 분이 결혼하셨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두 분이 결혼하신 후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야.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우리에게 생길 그 아이의 모습이 지금 너네의 모습이었겠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코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인생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여러분의 지금 배우자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던 이상형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식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분은 내 자식 잘 키웠다 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다 잘 키웠지만 여러분이 그리던 모습의 아이와는 조금 다르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잘 못 느끼지만 나이를 먹고 인생을 조금 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깨닫곤 합니다. 야, 인생이 정말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봤거든요. 정말 제가 계획한 대로 그렸던 대로 흘러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사실 청소년기까지 제가 목사가 될 건 진짜 상상도 못했죠. 아마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다니던 교회 선생님과 목사님들도 저를 보면서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0.00001%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시죠. 저랑 친하진 않았는데 제가 다니던 모교에 제가 중고등부일 때 담임 목사님이 중고등부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는 안 참석했기 때문에 큰 교류는 없었는데 한 번 신방 저희 집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시죠. 야, 쟤는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고 어떡할까 그랬는데 제가 이 교회 와서 지금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 이래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전혀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늘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목회자의 길에 대한 컬링을 받았어요. 제 고민이 뭐였냐면 그럼 이제 나는 어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야 되는가. 근데 진짜 열심히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어느 대학교를 들어가야 될까요? 근데 제가 정해놓은 두 개의 신학대학교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신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나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이 두 학교가 거의 탑이지라고 하는 학교였어요. 나름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그 둘 중에 한 군데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성향이 다 다른 거예요. 영적인 성향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느 학교를 들어가야 될까요? 이 학교를 들어가야 될까요? 저 학교를 들어가야 될까요? 하다가 이제 저를 가르쳤던 청년부 목사님이 저에게 많은 조언과 그리고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온 그 학교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원서도 다 써주시고 노회 목사님들에게도 인사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딱 결정하고 그 학교 이제 시험을 볼 때가 다가왔는데, 제 잘못 때문이 아니고 저랑 같이 시험 보려고 했던 두 전도사님들이 실수를 저질러서 제가 이제 시험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제 1년이 미뤄진 거예요. 제가 다음 해에 시험 볼 수 있게. 근데 차선책으로 제가 이제 그 두 학교 중에 한 군데는 이제 캔슬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이 학교를 놓고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도 사실은 또 이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하나가 발생한 거예요. 저는 머릿속에 이 두 학교만 그리고 있었는데 둘 다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 학교를 다음에 시험 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제가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 한 군데는 절대 안 들어간다는 학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나름 교만하고 이 학교는 좀 나와봤자 내가 좀 별로 좀 그럴 것 같아, 안 알아줄 것 같아, 이런 생각에 제가 이 학교만큼은 절대 안 들어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진짜 웃을 농담이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우연히 우리 지금 모수종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권유를 해주시고 원서비도 내주셨어요. 막 쓰셔가지고 정신없이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공부도 안 했는데 장학금까지 받고. 여러분 이 가운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들을 많이 발견해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학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다녔습니다. 근데 제 학교를 다닐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사역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은근히 사역이 많았어요. 막 새생명 축제 1년에 2번 했죠. 막 뭐 수련회, 거기다 제가 이제 두 파트를 맡았었잖아요. 뭐 방학 때마다 아무튼 쉬지 못하게 목사님께서 은혜의 선물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3년 버티자. 내가 이 3년만 졸업하면 이 학교 쳐다보지도 않는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졸업하고 이제 교수님들의 추천과 여러 가지 도움으로 4년 더 박사과정을 마치게 된 겁니다. 제가 절대 이 학교는 안 들어가겠다라고 한 학교에서 신학대학원 3년, 박사과정 4년, 총 7년을 그곳에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지금 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해돋는 교회로 전도사로 올 때 지났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딱 3년 잡았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마칠 때까지 이 교회에 있다가 이제 마치면 또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덧 8년 차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저희 아내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 전에 그리던 생각하던 전형적인 사모상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저랑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꿈꾸던 이상형은 아니에요. 저희 아내도 꿈꾸던 남편상은 아니죠. 저희 둘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외에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세워놨던 그림, 계획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하신 것이 거의 없어요. 완전히 다 다르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세웠던 계획과 하나님이 세웠던 계획은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리고 세웠던 계획보다 우리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하신 그 길들이 훨씬 더 좋은 길이었다라는 걸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무시했던 그 대학원에 들어가서 정말 너무 소중한 것들을 많이 깨달았고, 너무 좋은 동기들, 너무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서 정말 많이 저도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박사과정은 절대 공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공부를 통해서 제가 진짜 더 많이 겸손해지게 됐고요. 좀 잘 알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공부하고 더 잘 알아서 성도님들에게 더 바른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선한 욕심이 제 마음 안에 정말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해돈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하고 저희 아내가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정말 좋은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들 사랑을 아내가 진짜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내가 사모가 되면 고생하고 좀 많이 힘들고 눈물만 흘리는 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도 되나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착하고 좋은 청년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희 아내도 정말 많이 깨닫고 결단하고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워가고 있다고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새벽 예배와 이제 금요 기도회를 좀 도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힘들긴 힘들어요.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 안에 스스로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많이 채워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제 행동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장영도 어르신이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허 목사는 복을 진짜 많이 받았어?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 복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아니 날마다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연구해야지, 또 말씀을 전했으니까 전한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은혜야.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은혜죠 여러분. 정말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앞으로 우리 전도사님과 많은 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진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상의 사모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랑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아내가 다 채우고 있어요. 저랑 아내랑 영역이 완전 달라요. 아내가 못 채우는 건 제가 채우고, 제가 채울 수 없고 제가 못하는 영역은 아내가 잘 채우고 아내가 잘하고.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맞는 것, 내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과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계획하고 계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붙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의 인생도 똑같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시켜서 이 기독교를 아예 박멸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됐죠?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의 계획 속에 전혀 세우지 않았던 그 플랜이 그에게 발동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죠. 그래서 그의 모든 인생 계획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이 진리인지 깨달았어요. 불타는 마음에 복음을 전하러 바로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자신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자기의 고향 다소라는 지역에 돌아가서 10여 년을 그곳에서 연단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가 계획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찾아와요.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바울, 함께 안디옥으로 가자. 안디옥에 가서 우리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을 잘 가르쳐 보자라고 바울을 오늘 말로 청빙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가르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어요.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로소 사람들이 교회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예수쟁이, 예수 닮은 자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곳에서 정말 성도들을 더 잘 가르치고 부흥에 힘써야지 생각하는 그 찰나에 성령님이 그 교회 리더들이 기도할 때 강력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바로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여정의 모든 과정을 보면요, 동일하게 역사하셨어요. 바울이 어느 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기적 같은 일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세워요. 그럼 이 교회에서 머물면서 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자신이 생각한 계획과 다른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바울에게 늘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이 지역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나게 되죠. 떠나고 나서 바울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획은 또 이곳에 있었구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또 이곳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어떨 때에는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면 놀랍게 역사하시겠지 하고 갔는데 그렇게 큰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덴 같은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속 그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너의 계획과 너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에 네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바울은요,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성령님이 바울을 막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계속 바울을 막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곳에서도 성령님이 그를 막아섭니다. 그래서 바울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기도했겠죠. 왜 막으실까? 왜 못 가게 하실까? 그러다가 꿈 중에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 나와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어, 우리를 도와주어 합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길 원하시는구나. 결국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를 그곳에 개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6장 5절부터 8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너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이렇게 해야지,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권면의 말씀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자신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는 장면인 겁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지금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 지나면 마게도냐를 먼저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잘 둘러보고 나 너희들에게 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겨울을 보내고 싶어. 잠시 지나가면서 짧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2개월, 3개월 머물면서 우리가 지난날 함께 나눴던 복음의 얘기도 하고 교회를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우고 우리가 나눴던 사랑의 교제를 내가 다시 너희들과 하고 싶어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면서 한 가지 인상적인 단서를 붙이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뭐라고 하냐면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도, 그리고 그 계획이 상식적으로 경험상으로 볼 때 최상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는 이 계획을 바울이 막무가내 그냥 감정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은 전도여행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짰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선교여행을 거쳐서 최상의 여행이 어떤 것인지, 최고의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짰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이렇게 계획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을 확신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허락하셔야 이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획을 말해주면서 이 단서를 단 거예요. 그러나 만일 주께서 허락하셔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갈 수 있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 후서 큐티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오늘 말한 이 계획은 또 틀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이 계획을 지킬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계획을 세우고 계획한 대로 노력하고 실천해서 그 꿈, 계획을 이루는 분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여실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운다 하여도 우리의 계획과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좋은 길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계획을 맡기는 것이 무계획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혹은 선택해야 될 순간에 선택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앞에서 무조건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계획은, 이 길은 무조건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제대로 인도되고 성공하는 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 계획, 내가 지금 선택한 계획과 다르다면 하나님, 저는 그때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획으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과 계획을 맡길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붙잡아야 되는 네 가지 태도를 아주 간략하게 마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제 인생을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말은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의 기준을 따라 선택해놓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올바른 태도 분명히 갖춰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이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나에게 선하신 분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계획한 길과 다른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분이야 라는 고백이 날마다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모든 것을, 나의 인생도 나의 계획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갖겠다라는 목적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변경되는 계획 속에 혹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아 실패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했을 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영광과 유익을 구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구했다면 여러분, 계획이 바뀌어도
내가 한 것의 열매가 별로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다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바울이 그랬죠. 자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의 계획이 변경되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흘러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뜻과 계획을 맞춘다면 반드시 한 가지 일어나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자기 미래를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지금 선택한 이 길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무릎을 꿇고 묻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정말 많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전하는 건 정말 헛소리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영성을 갖춰야 된다는 말이 있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똑같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고 선택하는 게 여러분 어떤 선택을 의미할까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선택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할 때도 선택을 하고 나서도 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물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늘 물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지, 다른 사인을 주시는지를 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향한 뜻을 묻고 계획을 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태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늘 지금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헛된 노력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정직함과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애씀이 결국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걸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달려가겠다라고 결단했죠. 여러분, 이 결단은요, 늘 바울이 가졌던 결단이에요. 어느 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어느 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해도 바울은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태도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태도는요,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욕심쟁이 야곱도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종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고 연단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지금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 애씀으로, 눈물 흘림으로 준비되는 과정 없이 우리를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여러분, 그런 곳에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계획과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지금 통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서 집에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했다면 가정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분야가 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어때요? 직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아니니까 대충대충 해도 되지. 정말 모르는 소리죠. 직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 자리죠. 직장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교회보다 직장에서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참아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교회보다 직장에서 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인도해 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을 때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인 것을 명심하고 피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큰 자리로,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더 영향력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계획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길과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하여도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 여러분께 발생된다 하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과 계획을 맡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바울이 한 이 고백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 명심하세요. 만약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가능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꼭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분,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선한 분으로 날마다 고백하시고, 둘째, 내 인생과 계획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셋째,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물으시고, 마지막 넷째, 여러분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피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에 대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계획도 내 바램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께 영광인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피하지 않게,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